할렐루야. 오늘은 8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는지 제수의 몸으로 변론하면서 또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난 사건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시간 낮 정오가 되었는데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의 일행들을 둘러 비췄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빛을 보고 새 사람이 된 것이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빛에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나타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숭송하는 줄 생각하고 다메섹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길이었는데 그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시채라는 것은 가축을 몰고 사용하는 아주 뾰족한 막대를 말합니다. 대부분 이제 소를 부리는 데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그런데 사람이 소에게 가시채로 때리면 소가 뒷발질로 이 가시채를 걷어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가 그 가시채를 걷어차다가 더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가 주인의 의지를 꺾을 수도 없는 일이죠. 결국 소는 매맞고 다치고 또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저항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말은 사실 중동지방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가시채를 걷어차는 일이 자신에게 더 고통이고 의미 없는 일인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일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만 다치게 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하고 있는 행동은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행동일 뿐이라는 것이죠. 헛된 반항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께 헛된 반항을 할 때가 있죠. 순종하면 되는 일을 나의 고집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반항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만 다치죠. 우리만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마음을 꺾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를 어떻게든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싫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뒷발질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왕 하게 될 거 빨리 순종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주님을 거슬러 봐야 유익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여 주님의 부르심과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부리고 또 반항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주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주님은 바울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변론과 간증에서 귀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주님의 종으로 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어떤 신분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죠. 주인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순종할 뿐이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종이라는 신분 자체가 없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들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주님의 요구가 어렵고 또 버거울지라도 여러분 종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순종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에 100% 순종한 신실한 종들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가 세워진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그런 종된 본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교통사고가 난 곳을 가보면 증인을 찾는 현수막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본대로 좀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증인의 말 한마디가 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만큼 증인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증인이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허구가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실제이시며 또 세상 가운데 참된 구원자이심을 전하고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주를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이죠. 주님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의 삶은 곧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을 만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그 말 그대로 사도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그 말은 곧 우리들도 사도행전을 읽고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나죠. 그러나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들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죽음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도행전의 기록을 마무리하겠다는 어떤 종결 문장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이 종결 문장이 없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도 사도 바울의 사역도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잠시 감옥에서 풀려나서 5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5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평생 그의 가슴에 품고 있었던 당시 땅끝이라고 여기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전승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영적인 또 신앙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28장이지만 사도 바울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사역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에 의해서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간에도요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수많은 전도자들이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가는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전도가 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은혜 받고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만나서 내가 만난 주님을 위해서 증인된 삶, 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만난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불러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세상의 종이었던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구원의 주를 만난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이 시대에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